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신 참으로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시요 영원토록 다스리실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9편을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서 특별히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에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처럼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 시인이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1절과 2절뿐만이 아니라 시편 89편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8절, 14절, 24절, 28절, 33절, 49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자하다는 게 뭐예요? 인자하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인자라는 말이 어질 인자에다가 사랑 자자를 써가지고 마음이 어질고 자애로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너그럽고 관대하고 어질고 자비한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인자하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선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을 가증히 여기시고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참 싫어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디까지나 죄를 미워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셔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려고 애쓰시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애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의 인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벌써 진작에 멸망하고야 말았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견뎌주시고 때로는 그저 모른 척 눈 감아 주시기도 하니까 우리가 이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 주님의 인자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주님은요 참 무서운 분이세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무서워한다거나 또 두려워한다는 게 뭐예요? 나보다 강한 것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나를 해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앞에서 우리가 무서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조그만한 새끼 고양이를 보고서 무서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귀여운 거죠. 그런데 이게 커서
큰 고양이가 되면은 이게 나를 핥힐 수도 있고 물 수도 있으니까 무서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 고양이는 나보다 작은 거니까 뭐 별로 무섭지 않은데, 이게 막 나보다 더 큰 호랑이가 된다든지 사자가 된다든지 그러면은 어떻겠어요? 많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섭다는 것이 결국에는 나보다 강한 것, 내가 다스릴 수 없는 것, 나를 해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무서워해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세상 두려운 것들 중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뭐겠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크고 위대하시며 강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주님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무서워해야 할 분이시고 두려워해야 할 분이신 겁니다.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 중에서도 9절,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11절,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13절,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우리는 바람이 오면 쓰러지고 파도가 오면 쓸려가는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능력의 주님 앞에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신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비유는 아닐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게 뭐예요? 바로 이 핵이잖아요.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하니까 우리가 불안함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 강력한 힘이 적군에게 있다고 하니까, 나를 해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핵이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 강력한 힘이 적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 있다고 하면은 그것만큼 든든한 게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크고 위대하시고 강하시다는 것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든든한 것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큰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다 우리 주님의 자비하심,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그 주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영원히 노래하겠다, 내가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다, 이런 고백과 또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런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이 성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하기 마련이에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모든 것이 변한다는 그 사실 하나밖에 없다. 세상 만물이 다 변해요. 특히 우리 사람은 너무나도 쉽게 변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약속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이 이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라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절을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어떤 것입니까? 그 약속은 축복의 약속인 것이고 구원의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을 이제 거꾸로 읽어야지 시간 순서대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먼저 18절을 볼까요?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7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시니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영광 받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크고 강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님의 백성들이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냥 잠깐 기뻐하는 게 아니죠. 언제나 항상 종일 주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우리는 자꾸만 주님을 떠나서 헛된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이 참으로 악한 존재인 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서워할 만한 분이시고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분이신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강력하게 다스리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그 말씀을 잘 지킬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작은 거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은 그 즉시로 벌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을 하면 막 혀가 잘리고, 도둑질을 하면 손목이 잘리고, 그러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어길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두려워 떨면서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용서하시려고 애쓰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좀 만만하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겨도 괜찮던데? 하나님의 말씀 먹인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던데? 죄 짓는다고 벌 받지 않던데? 아니 오히려 죄 짓는 사람들이 더 잘 살던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만만하게 여기고 오히려 이용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를 가만히 두고 보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은 다 참아주시는 것이고 기다려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도저히 못 참는 순간이 오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우리 30절부터 32절까지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 33절과 3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 시작.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피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참 감사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이제 보니까 잘못 고른 것 같다고 해서 이거 물러야겠다고, 반품해야겠다고, 환불해야겠다고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심지어 주님을 저주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언제라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는 기쁘게 맞아주실 거야.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죄 많은 우리가 우리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참으로 죄 많은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자와 성실을 베푸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는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